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 장관 역사 속에서 참 그 역사를 빛낸 인물들이 많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교회사적으로 한 30인을 구별한다고 했을 때에 꼭 빠지지 않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12세기 클레보 지역에 있었던 버나드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정확하게 1090년 프랑스 버건디라고 하는 그 포도주로 유명한 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22살 되던 해에 받던 그 정규 교육을 스스로 포기하고 당시 계속 문제가 있었던 수도원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토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수도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동기는 수도원도 썩어버린 거예요. 수도원도 세상적으로 타락되고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 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그 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입니다.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수도사 버나드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관계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서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 제자훈련반 3단계 9번째 과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단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모든 생명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충동에 따라서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버나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구하는 것이라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단계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무엇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는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좀 더 다른 단계인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잘해주셔서가 아니고 내 바람을 들어주셔서가 아니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도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 자기만을 사랑하던 그런 단계도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단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근본이라고 믿고 의심치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세 번째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나를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 수도사 버나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아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내가, 그런 나를 볼 때에 너무나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이런 맛이 있다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새로운 자아상을, 첫 단계에서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를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화려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음입니다. 이것은 잡음입니다. 잡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소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가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이 바로 잡음이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직분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는 접시 모양을 한 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음률에 따라서 박자를 맞추어서 조화를 이룬다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그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소리는 잡음입니다. 잡음이기 때문에 차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에도 섬김에도 구제나 직분에도 이런 목적을 두었다면, 어떤 개인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면 잡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 석자를 내고 자기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봉사와 섬김과 그런 목적으로 직분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 잡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 마음도 그렇고 모임에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선한 일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향유 한 옥합,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의 경우를 말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은 가만히 보아니 이 향유가 일반적인 평범한 향유가 아니라 보기 드문
값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그가 입에 담는 불평이 있습니다. 1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무슨 의사로,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을 두고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사람 눈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허비, 낭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도대체 너 정신이 있느냐? 이렇게 값진 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참담하게 허비하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서 300데나리온의 가치 종종 들으셔서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100불로 환산해 보십시다. 하루에 일 나가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100불을 번다고 하십시다. 100불 곱하기 300일입니다.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요즘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얼른 계산이 안 됩니까? 3만 불이죠. 3만 불. 자, 하루 나가서 100불을 벌지, 200불을 벌지, 50불을 벌지, 30불을 벌지, that I don't know.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100불이라고 가정을 해본다 말씀을 드릴 때에 줄잡아 짐작해서 3만 불 정도의 가치,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는 이 말 속에서는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만 불 and up,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그것을 깨어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인네들이 사용했던 향유는 그 향유 원액에 포도주를 섞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냈겠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향유하고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지만은 이 나드 한 옥합에서 이 나드라는 이 말은 이 중동 지방에서 보자고 하면은 동쪽으로 아주 먼 나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동인도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나드라고 하는 향나무에서 채취한 향료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에 아주 드물게 있는 그런 나드 향나무에서 채취한 향, 그것으로 만든 향유. 그 먼 데서 먼 곳으로, 그렇죠, 이 중앙아시아잖아요. 저 중동 쪽으로 그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곳으로 운반되어진 물건이라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희귀한 물건, 정말 흔하게 볼 수 없었던 아주 값비싼 물건, 그런데 그런 향유인데 한순간에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그 옥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자,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이 그 행동을 한 것입니까? 미쳤습니까? 돈 계산할 줄 모르는 미친 여자입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한 것입니까? 그 불평하는 한 사람의 말처럼 여러분, 이거는 원망받을 만한 일이었습니까? 그리 생각하십니까? 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라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으는 그 행동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유월절기,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때에 보통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값비싼 것을 팔아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더라면은 다 좋은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좋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허비했느냐 지적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며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대로 이 여인이 정말 낭비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낭비입니까? 낭비라는 말, 소비라는 말은 언제 써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나는 그 원유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다 쓴다 그러죠. 이 나라만큼 차가 많고 대중교통이 발달되고 많은 나라도 이 지구촌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생산되는 모든 원유의 절반은 미국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 쓰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소비다, 낭비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것이라고 하면 소비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다른 의미나 목적이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은 소비, 쓰는 것이니까. 근데 너무 과하게 쓰면은 뭐 낭비, 절약하지 않고 낭비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무엇이 낭비고 무엇이 소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고 가치없는 소비가 아니겠는가? 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기준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랑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다 생각합니다. 자, 사랑이라는 기준에 따라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낭비가 아닐 수도 있고 소비일 수도 있고 소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애쓰시는 그 수고,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모가 낳은 자식을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사랑으로 키워내는 것이 낭비란 말입니까? 세상에 어느 천치 바보가 그것을 낭비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숭고하고 가장 귀한 인간사에서,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 어미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낭비라고 말할 천치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이 낭비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여인이길래 그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략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라는 것은 없지만 짐작으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말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거리의 여인, 쌍권총을 찬 거리의 여인이 아니고요. 거리의 여인, 요즘 말로 하자면 후커, 거리의 여인, 몸을 파는 여인, 함부로 살았던 여인, 몸이 하자는 대로 살았던 여인,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전자의 경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한다면 죽은 오라비를 살려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 정도 헌신과 드림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고 거리의 여인, 몸 파는 여인,
함부로 살았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문남성들은 그 여인을 놀잇감으로 가지고 놀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사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집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자의 말이 옳든 그러든 저는 그거 개의치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여인의 삶을 바꾸는 기가 막힌 사랑을 그 여인이 절절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여인의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새로워진 그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여러분 서슴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새롭게 해주시고 자기를 인간 대접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기에 그 귀한 가치가 있는 향유를 아끼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잠시 전 함께 읽은 본문에는 지금 말씀드린 옥합을 깬 여인과는 달리 전혀 다른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 여인의 그림이 푸르르고 그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악취가 나고 어둡고 잔인하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치사합니다. 상반된 그림이 지금부터 보여집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구절을 보시게 되면 그 구절에서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지구상의 어느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라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기쁘셨던 거예요. 이만큼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이 여인으로 인해서 기쁘시고 이 여인은 몰랐겠지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었던, 왜?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잖아요. 이 여인은 그런 의미를 모르고 드렸을 텐데,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그 드림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랑의 흔적도 포함되어 있다. 주님이 그리 받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죽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한 여인의 헌신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비한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주님이 받으셨다면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9절에서 그 여인을 참으로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의 삶이 너무나도 그 헌신이 아름다워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때의 10절 말씀, 그 칭찬하시는 그때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라는 말씀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하얀색과 까만색입니다. 진짜 향기로운 향유의 맛과 냄새라면 한쪽은 시궁창이고 썩은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한 여인의 수고와 섬김을 칭찬하시는 그때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해왔던 스승과 제자, 주님과 성도 사이에서 예수에 대한
가룟 유다의 행동이 드러납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것이요. 왜입니까? 왜 찾아가는 것입니까? 마치 무 자르듯이 예수, 나의 스승,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그분을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소위 말하는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딱 보니까 그들이 힘 있어 보이거든요. 그들에게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 읽을 때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점을 매라는 단어죠. 점을 매, in the evening 이라는 말입니다. It became evening 이라는 말이죠. evening, 밤에 점을 매. 참 기막히죠? 한 사람의 삶이 영원한 시궁창으로 처박히고 있는 그때가 깜깜한 저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좀 더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싶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겠느냐?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말이요. 내가 저 자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그러니까 마태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돈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왕창 받지, 한 미천 잡아야지. 강남에도 저 지방에도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비즈니스도 크게 할 만큼 몇백억은 받아내야죠. 그래야 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라고 합니다. 은 30. 은 30. 많은 돈도 아닌데, 한 노예를 살 정도의 돈인데, 별로 가치없는 돈인데,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예수를 팝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원인을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마태가 본 시각과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들어가니 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줄만 알았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사단에게 넘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던 유다의 마음이 순수한 제자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산하던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목적에 부합된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어 따랐던 것 같은데, 아무리 보아도 시간이 흘러도 날이 지나가도 그 목적에 부합될 예수가 아니다라는 자기 계산의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보다 훨씬 더 힘있어 보이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붙어버립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계산적이었고, 그리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의 차질을 빚을 때에 그는 쉽게 줄을 바꿔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잡아버렸습니다. 누가의 지적을 생각할 때에 사단의 마음에 사단에게 빼앗긴 그 마음을 빼앗긴 그 유다를 생각할 때에 저는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다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겼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어찌 결론으로 적용 내릴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을 먼저 있습니다. 제가 읽어요.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랑 안에 거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관계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된 것입니까? 그런 가룟 유다 마음에 목적을 두고 계산을 해서 예수를 따르다 계산의 차질을 빚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어버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요?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주를 사랑함이 이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도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노래하면은요,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같이 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복음서가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그거요, 바로 그거.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 그 이상의 가치가 가는 옷값이라도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깨어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요. 내 자식이 좀 못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 그것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하는 사람 없듯이 사랑하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분께 드림이 기쁘다 이 말이요. 은 30의 적은 가치에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요,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의 스승을 판 것은요, 은 30의 자기 존재를, 자기 인격을, 자기 남은 인생을 다 팔아버린 것이요. 주님을 팔아버린 마음,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저물매, 어두울 때, 캄캄한 밤에 이루어진 어두움의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라는 말의 반대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세상에 팔아버리는 그런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는 아닙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한다면 그 삶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